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름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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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최태영 집사님은 이용수 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출근했어요? 어떻게 왔어요? 알아서 왔어?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하여튼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 28절에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라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온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상징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다. 오늘 제목을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오늘 제목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여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아는 거. 뭘 해도 내가 했다는 거. 이게 교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조심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만은 뭐예요? 내가 나만 알아. 나를 위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우선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만 위해서 해달라. 이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 특별히 이 시대의 이 비대면 예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좀 부탁을 하려면은 전화 띡 한다든지
뭘 오라든지 이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예의고 감동도 있고 훨씬 중요합니다. 참 우리 대통령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라가 크고 작고 간에 찾아가고 우리가 흔히 뭐 순방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자. 지금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를 다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벨론만 있고 다른 나라들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필요, 내 원하는 것만 찾고 있지는 않는지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여호와와 싸워서 잡혔다.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 뭘 싸울까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가 참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 21절부터 좀 보십시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라. 이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고 얼마나 도시들이 많은데 특별히 무라다임과 북옷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무라다임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딱 만나는 곳에 있는 곳이 이 무라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하면 뭐 양평 두물머리 같은 거. 우리나라가 서울이 정말 좋은 도시인 것은 한강이라는 참 좋은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꼭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특별히 많은 것이 무라다임. 근데요, 그 무라다임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중 반역, 더블 반역, 이중 반역. 그러니까 이거 무라다임은 바벨론의 큰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그러기에 비해서 이 북옷은 하나님의 징계,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이 북옷은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참 무라다임,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기 때문에 북옷,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것을 이 두 지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해라. 명령한 대로 다 해라. 다 해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다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다시 24절에 가보면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다.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요 심판의 가장 첫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의 가장 첫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영은 회개의 영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깨달아야 회개가 되거든. 아, 내가 지금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 교만함과 겸손의 차이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먼저인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도 배우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뭐든지 자기 위하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제 저녁에도 보았지만 벨사살 이후에 이 바벨론의 역사에서 7년 동안에 왕이 3번이나 바뀌어요. 왕조의 종말이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말에 공민왕으로 시작해서 우왕,
창왕, 공양왕 불과 1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선 말에도 뭐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뭐 이렇게 바뀌어. 우리의 인생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왔다 갔다. 이게 꾸준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꾸준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겸손한 믿음 생활,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하나님의 성전, 꼭 하나님의 성도들, 이게 겸손함. 두 번째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는 이유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첫째가 여호와와 싸워서 잡혔다. 이 24절의 이 말씀이라면, 이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요, 우리 하나님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서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라. 여호와께서 보복, 성전에서 보복. 이 보복은 뭐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29절에 보십시오. 그가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복한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는, 절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의 치명적인 은혜이면서 동시에 이 약점, 양날의 검이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은 분명히 차이 있다고. 우리 새벽 재단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할 줄 믿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게 되기 시작했을 때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에 성숙한 믿음, 믿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에 우리의 성숙한 믿음. 그래,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처음 믿음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걸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는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이 구원파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이 정통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구원파들과 자기들과 우리 교회와 다를 게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지식이 없고 그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 이게 이단입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우리가 늘 놓쳐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거 절대 우리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불교, 우리는 구원이 없다가는 이 불교도들은 공덕을 쌓아야 극락에 간다는 이런 교리 때문에요, 열심히 섬겨. 이것은요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잘 못 알기 때문에.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건강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거 봐요.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기가 막혀. 아멘 안 해요. 또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물질 주세요. 물질 주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돈 주고 시간 주고 건강 주니까 죄 지으러 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돼.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돌짓고 평생 하나님 위해서 온전한 11조 한 번 못 드리고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복하시는 선포하는 소리. 여기 28절은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요. 이 말은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얘기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또 교만해서 심판해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선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한가, 이것을 보여주며 살아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되어가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기 25절에 좀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바벨론의 병기창을 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 하나님의 분노. 특별히 이 분노의 무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4장에도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행할 일이 뭐겠어요?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할 일이 뭐겠어요? 축복.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같이 봐야 돼. 26절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이 바사로 하여금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왜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다니엘서 보지 않았어요?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것 갖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갖고 술 마시는데 하는 그 짓들을 하니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있겠냐고. 오늘 우리도 참 두렵고도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내 만족, 내 쾌락,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정말. 그러니까 남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다 진멸하고. 27절,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다시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서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래서요, 여기 28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역사, 이거 꼭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왔잖아요.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그 마음 갖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피를 토할 듯이 가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저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되어갈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복음주의 교회들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더 부흥하고 더 역사가 증거가 됩니다.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힘들고 어리. 특별히 독일 같은 데는요, 교회 목사들을 나라에서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회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교회들은 다 망해. 그런데 독일 안에서도 복음주의 교회, 그런 독일 이 루터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은 정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개인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두천에 사는, 내가 이름을 밝히려 지만 정말 미군 부대에서 공부를 배웠고 영어를 회화도 잘하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을 신학교의 서울대라고 그래요. 거기를 차석으로 입학한 친구. 근데 신학이 잘못된 이 해방주의 신학이 물든 교수한테 기가 막혀.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정말 복음주의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인본주의적 신앙.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꼭 교회만 있는가? 이런 생각들.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성경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여기 이 28절에 성전에 보복하는 선포,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한 자는 30절에 보십시오.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장정들이 군사들이 멸절되리.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가 하면은요. 23절에 가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을 세계의 망치 이렇게 얘기해. 좀 더 실감나게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51장 20절에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51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20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계의 망치로 모든 사람들을 분쇄하도록 사용했어요. 그런데 24절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으리라. 너희가 세계의 망치로 다 분쇄했는데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분쇄하겠다. 세계의 망치 별명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분쇄를 당해요. 교만한 자는 이렇게 멸절당한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다시 50장 30절에
그래서 여기 29절에 아까도 보지 않았어요?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바벨론으로 소집해라. 파사와 메대와 파사. 활을 당기는 자여 그의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교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이거 31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날. 그래서 32절 교만한 자는 너 걸려 넘어지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삼키리라. 그러나 이 32절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겠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도와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을 안전하게 보호하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3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지키고 보호해요. 그 겸손한 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 32절이 역설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함께 서로 도움이 되고 살아갑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 겸손은 종의 형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죠. 겸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델이 뭐예요?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의 존재감이 자꾸 높여지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존감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있는가에 대해서 늘 내 이름 석자 나의 존재가 뒤로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이제 제가 누가복음 19장 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에 제가 그 예화를 늘 들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딛고 일어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의 어깨를 딛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싸워서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성전에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교만한 자는 멸절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시대의 참 진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우리의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참된 복음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신앙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성전에 나와 엎드리는 것임을 표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된 우리들의 믿음이 저들을 세우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직분자로 쓰임을 받은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지만 한없이 겸손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